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5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쉼이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5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 혹은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정 중에 아주 대조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집 건너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가정인데 한 집 내어가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20년이 넘도록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부인이 아내가 한 집 건너 있는 그 집에 가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항상. 새로운 것, 보면, 허다못해 머리핀이라도 새로운 것을 보면 항상 남편이 사라졌다. 남편이, 옷도 새로운 거 입었을 때 물어보면 남편이 사줬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항상 챙겨주고 남편이 항상 아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한 번도 그래서 늘 불평 불만만 있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어? 해준 거 있는가?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직권도 그 부부는 늘 보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챙겨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뭐, 결혼 기념일도 또 어디 데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싸움 벌어져서 당신이 정말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느냐? 20여 년 지나면서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냐? 뭐 해줬냐? 이 아내가 한집 건너에 살고 있는 그 이웃집에, 친한 그 집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것만 보았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잘하고 대접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못 봤어요.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그만큼 받고 있는 아내는 항상 마음속에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요것저것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늘 준비해가지고 늘 남편을 대접하고, 어디 나가는데 와이셔츠 하나 구겨진 거 안 보이게 밭조각이 데려서, 풀에서 데려서 입혀가지고 내보내고, 예쁘게 해서 내보내고, 남편이 밖에 있는 시간에 아내는 항상 남편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데려놓고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남편을 받들었어요.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 아내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너무 이렇게 음식도 잘 준비해 놓고 뭐 어떻게 편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다 얼마나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저 남편을 왕처럼 받들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남편은 밖에 나와서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맛있는 거 쳐다보면 안 식구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맛있는 거 쳐다보면 안 식구 생각이 나. 예쁜 거 쳐다보면, 꽃을 쳐다보면 안 식구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안 식구 사다 줘야지. 그래서 항상 안 식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분을 사들고 오고, 머리핀을 사들고 오고, 안 식구가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오고,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혼하게 생겨서 싸움, 이제 한쪽 집에 이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어. 당신 평생 동안, 아니 20년 동안 당신한테 오늘 나한테 한 일이 뭐 있어? 그래.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별거 해준 일이 없어. 그 남편이 가만히 있을게? 당신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는데? 맨날 나가서 쇼핑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남편 없을 때 집에서 나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그리고 저 건너집에 가서 그 자랑스러운 것, 자랑하는 거나 듣고,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수다나 떨고,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정말로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음식 한번 정성 들여서 해본 일이 없다. 둘이 마찬가지야. 오늘 본문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영도자, 지도자,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과 함께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 30장까지 아주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고별 인사인데, 그런데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5장에서 30장까지의 그 긴 고별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계시하신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요 40년 광야 생활의 수장이요 이스라엘 법치국가의 창시자였던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군중을 소집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가 그처럼 그리던 땅 가나안 복지를 멀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은 그렇게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가나안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의시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 태어난, 다시 말하면 광야 세대들을 소집해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참으로 5장에서 30장까지 25장이 되는 기나긴 내용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 내용을 새 땅에 들어가서 이룩할 새생활의 헌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새로운 전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독립국가가 되어서 국민들로 가져야 할 새로운 질서와 어떤 그 윤택한 생활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할 저들에게
한 이 모세의 길고 긴 고별사인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계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던 그 계명,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에 나타난 주제는 도래할 새로운 시대들을 향한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 여기 나타난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사람,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결혼 생활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 집은 행복이 쏟아지는 집 같은. 그런데 한 집은 네가 내게 뭐 해준 거 뭐 있어? 너는 뭐 있어? 너는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한 집은 무엇인가를 못해서서 아니야. 그게 사랑의 표시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예쁜 옷을 입혀서 내보내고, 어떻게 남 앞에 멋있는 남편으로 세울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 남편 역시 마찬가지야. 맛있는 거 보면 아내 생각, 꽃을 보면 아내 생각, 새로 나온 걸 보면 아내 생각해서 사가지고 누르고 챙겨가지고 들어오는 게 남편이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제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떠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대, 그리고 그 후 세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설교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참 성도들이, 내가 어제 옛날 청년 시절에 그 청년 수양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던 집사의 큰딸이 시집 가는데 제가 어제 지금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 꼭 만나고 그 집사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항상 뒤에 나를 붙들어요. 목사님 차 한잔 같이 나누고 갑시다. 그래서 그 뷔페 음식 먹고 가서 또 몇 시간씩 한두 시간씩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자기 딸려고 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박장로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박장로에 부탁한 거예요. 여기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커피집으로 가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가라. 그런데 그 만난 사람 중에 이제 우리 유치원 어른이었던 그 처녀를 만났어. 처녀 만나는데 그 처녀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넌 기도 받은 거 기억나? 기억나지요. 나는 진짜 잘 기억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그때 기도받고 얼마나 수줍어했나. 너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앓고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걱정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지? 네, 맞아요. 한 번도 아픈 일이 없고 약 먹은 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기억이 나? 그랬더니 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나나 했어?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제가 생생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 어린이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 받는데 내가 손을 대고 이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 많이 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 나가!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유치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기 위해서 유치원 갔잖아요. 반갑게 달려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손을 끌어다 여기다 대야. 너 자신 있어? 예. 저요 지금 짜증도 하나도 안 내고요. 저 거짓말도 하나도 않고요. 자신 해보라는 거지. 자신 있다 이거지.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손으로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다 기도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오늘 몇십 명이나 올라나 몇 명이나 만날라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억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장로까지 그거 잘 몰라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배우고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 사람들에게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 했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맨날 불만이고, 불만족이고, 그리고 왜 안 주느냐 그러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이란 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채먹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정말 계신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채워먹고 살아도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실패만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한 3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3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커피숍이 없어. 그걸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닌다 몰라? 한참 가서 충분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앉았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하부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이 아하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하부 이 사랑이야. 받는 것만 생각했지. 받으려고만 했지. 받는 것만 안 받았으니까 내가 받는 것만 더 욕구, 더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많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시네. 모세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간곡하게 당부한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유일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엌에 가면 조항규신? 부엌? 허다못해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관장하는 신이 다 있어. 별내원 참, 하도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먹기 살기 힘들 때 길거리 가면 그게 뭐예요? 거리제라고, 거리제. 그 길을 관장하는 신한테 제사 지낸 거예요. 무당들이. 거기 떡도 있고, 나물도 있고, 신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 아닌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참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속주로서 다른 사람이 없다. 유일하시다는, 심판과 영생의 주라고 하는, 유일하단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심판주가 없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랑할 신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감격스럽게 노래할 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다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인데요. 전적인 것을 말합니다. 총동원을 뜻합니다. 모두 다 전부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총동원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음은 사랑과 정서의 기관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라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네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페스라는 말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경제력을 의시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위나 명예, 재능 등 이 세상에 나를 나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호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로 13절에 보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지켜야 될 것이고 좋은 물건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많은 우물과 풍성한 과원을 소유하여 배부른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견했습니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물질적 풍요는 물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질시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만난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2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제가 봤어요. 사글세빵 살던 사람이 집을 준비하고 가게를 준비하고 돈을 벌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나중에 알고 본 게요. 아파트도 계약해가지고 돈 붓고 있죠. 집을 여기저기다가 두세 군데 살았어. 그래도 모자라. 교회 진다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방신을 따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이방 신들하고 이제 혼합될 우려가, 예, 이방 신들하고 혼합될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는 거예요. 멸절된다. 멸망하는 길이에요, 바로. 우상숭배는 멸망하는 길이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러한 이방신들과 동화되어 종교적인 혼합을 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야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상, 풍습, 전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태가 보여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쬐까는 거 두 마리한테 걸려가지고 아멘 소리도 못 하고 아버지 소리도 못 한다는 봉변을 당했거든. 근데 내가 뭐대에 걸려있나 했더니 이 양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도 같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는 거야. 그 어떤 거에 걸려있나 했더니 그거에 딱 걸려있어. 논리적인 분이니까 종교가 뭔지, 세상 종교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 딱 걸려. 내가 그랬어. 그 입을 싹 막아버렸지 내가. 아버님, 아버지가 두 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영혼을 창조한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또 아버지 같으면 아내 보고 다른 남자도 일부분 사랑하고 나는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지, 또 다른 종교하고 뭐 이렇게 통합될 수 없는지, 일치될 수 없는지 몇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그 얘기가 싹 들어갔어. 이제 그 논리적인 분이 깨달았어. 그거 맞네 정말. 아버지가 두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한다? 진노하신다고 했고 지면에서 멸절시킨다고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가 만난 종교적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마귀 사탄적인 운동입니다. 종교는 다 같다든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든지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종교 일치주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상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인간의 악한 습성, 본성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오늘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목마를 때, 배가 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원수 침략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했어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습성을, 이런 본성을 억제하는,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인간의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복을 못 받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나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래야 돼.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 생명의 복입니다. 또한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 신앙의 자유의 복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기는 복입니다. 질병의 원수, 실망과 절망의 원수, 온갖 삶의 경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복입니다. 즉 물질적 축복의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모세의 고별 설교 주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말같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감사보다는 내 요구가 중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만난 그 부부,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그 소리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뭔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요구한 상황이 그렇게 많은가? 예수 생명을 줘서 영생을 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기업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영생 주셨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줬는데? 뭘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울림으로 들려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것이 머리털라도 상치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경외는 이만큼도 않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요구사항만 잔뜩 내는 거예요. 요구사항. 저기 제가 만난 췌장암 환자 한 사람이 아기를 데려다가 주워다가 아기 버린 아기 데려다가 키웠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 요구사항 안 들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주워다가 키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안 데려오고 엄마가 나를 안 켜줬으면 엄마보다 나에게 훨씬 잘해줄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아. 참,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 어린 거 핏덩어리 데려다가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서 지금 정성 있는 정성 없는 것을 다 쏟았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엄마가 나를 안 켰으면 다른 좋은 사람이 나를 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보다 내 요구가 중독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외침은 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외침입니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엄격한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이 들리는 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의 명령을 들으면서 잠을 깨고 하루를 살고 그리고 하루를 일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 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할 분은 오직 그분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총동원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추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악한 인생 그 인간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것에서 승리하는 복, 성공의 복을 약속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1절부터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우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도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엄청난 그 외침, 명령, 이 선포, 여기에 여러분 가슴을 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선포 앞에 우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인식이 싹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통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